15일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들판의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 안에서 추석 명절을 보내는 성도들이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곡식과 열매를 자라게 하심과 같이 우리 심령에도 은혜가 성숙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장 영광송 부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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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모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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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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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백의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만물을 자라게 하시고 곡식을 여물게 하신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수확 앞에서 내가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룬 것이냐 교만했으니 용서해 주옵소서. 명절이 되어 더욱 외로운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이들과 더불어 나누라 하심인데 실천하게 하옵소서. 부모와 형제와 친척 간에 불화한 일도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나의 상관은 선한 목자니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발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야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2024년 교회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네,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추석 연휴로 쉽니다. 네, 새벽 기도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계속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동정 토요일 총신대 강의가 있고 저는 토요일에 저희 희망층 귀하대책에서 지역마다 좀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행복한 트럭이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물품들, 생필품들을 저희가 기증받은 물품들을 싣고 가서 그분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 사는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나눔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정을 위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성경 필사, 전도서 잠언 완료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임순재, 김복자 성도님, 그다음에 장창분 성도님, 그다음에 정영자 사모님 이렇게 완료를 하였습니다. 네, 모두 다 같이 완료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저도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완료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그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태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님 품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뜻대로 살게 인도해 주셔서 진정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날마다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알게 모르게 짓는 죄에서 건져주시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더욱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시련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어려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감기처럼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이 들지만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러하기에 더더욱 성경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복음을 좀 더 이해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오니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 전도서 잠언의 성경 필사의 시간들이 복되게 하시고 연말에는 모두가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아버지, 바쁘게 살고 있는 와중에도 어느덧 아침 저녁이 선선함으로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느끼고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지만 가을의 하늘을 바라보며 땀을 닦고 추석 연휴로 쉼과 여유를 가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휴 기간 잘 먹고 잘 쉬게 하시고 가족과의 만남으로 오고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살펴주시고 만남의 시간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아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녀도 가정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풍성교회 공동체를 특별히 더 기억해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서 울타리 밖으로 더 퍼져나가게 하시고 이 말씀과 찬양들이 이웃을 구원하는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정영한 장로님, 김영숙 정영사 권사님, 정현자 권사님 건강을 살펴주시고 잘 회복시켜 주시길 바라며 육신의 약한 것들, 병든 것들,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용훈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의 속 얹으셨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온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들의 아버지, 주님의 날에 거룩한 백성이 주 앞에 나와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음에 아낌없이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바치는 손길이 또한 이웃을 섬기는 손길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베풀며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와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단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요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지시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추석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나오미를 위해 한번 배웠잖아요. 룻기를 통해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나오미의 귀향입니다. 고향입니다. 고향.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고향은 듣기만 해도 정겹고 생각만 해도 푸근한 말이 고향이란 단어입니다. 금년에 여김없이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친족을 찾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는 열심 대단합니다. 아마 세계에서 2등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귀성 전쟁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고향길이 고생길이지만 기어코 고향을 찾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게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이따금 고향을 너무 따져서 부작용도 있지만 어쨌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그 재미교포 목사님들에게 들은 얘기인데 미국 LA에서 고향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작은 교회가 있대요. 물론 교회 모습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언제나 그리운 고향교회예요. 이름이 참 좋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고향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른 생각해봐도 우리에게는 고향 노래가 유난히 많습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부르던 노래 중에 오래도록 생각나는 것들도 대충 그 고향 노래죠. 그 유명한 노래가 뭐가 있습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고향의 봄이죠. 홍남파 곡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노래, 제가 이 노래를 송파 어디죠? 송추죠, 송추. 개울 흐르는 시냇가에서 이 노래를 크게 불렀는데 바로 강 건너편에서 어떤 어른이 이 노래를 같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합창을 했어요. 나중에 통성명을 해보니까 그분이 그 유명한 김정구 씨더라고요. 김정구라고 들어보셨어요? 두만강 푸른 물에 부른 김정구. 그 옆에 있는 숙명여대 교수인데 저보러 이분이 바로 김정구 선생이야. 그래서 김정구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수더만요. 그래서 김정구하고 같이 내가 노래 부른 사람입니다. 이래도 그 노래를 제가 얼마나 우렁차게 불렀던지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어리네 꿈엔 들리으리요 유명한 노래죠.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나르리 가고파라 가고파. 이 가고파 이은상 씨 김동진 곡입니다. 모두 이런 노래들은 한국인의 심령 깊숙이 스며 있는 노래들입니다. 이렇게 그립고 좋은 고향이기에 모든 이들이 고향을 찾는 겁니다. 특히 흥미롭고 주목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고향 생각을 많이 합니까? 이런 명절 말고 저기 괴로울 때, 병들었을 때, 늙어졌을 때 고향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종국에는 그 육신이 고향 땅에 묻히는 거예요. 이것은 유독 한국인만의 정서는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귀소 본능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육신의 고향이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영혼의 고향이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이 안타까운 그 이상으로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영적 실향민은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품 그리고 장차 돌아갈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흙은 인간의 육신이거든요. 육신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3절 15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 사람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비록 고향을 떠나 있지만 항상 마음에 고향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넉넉해요. 마찬가지로 하늘나라가 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비록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영혼에 풍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영혼의 고향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 귀절 성경 올렸습니까? 나오미의 귀양 부분, 전도서 12장 7절 보면 나옵니까?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에 아버지 일어나 아버지 이건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이거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이네요. 오늘 하늘나라를 영혼의 고향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사진 좀 올렸습니까? 저희들은 고향이 떠난 지가 오래잖아요. 떠나서 저는 그 60여 년 전에 고향을 떠났는데 이제는 경동교회 묘원에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형님이 다니는 교회니까 저희 형님이 그 66년째 그 교회 다니거든요. 그 교회 다니니까 그 교회 묘원에 저희 부모님들 묘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목요일 날 이제 손자들이 자기들 일정을 맞춰가지고 막히는 거 말고 미리 좀 성물을 하자 결의를 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자녀들이 판단한 대로 따르기로 하고 하는데 애들이 학교 가는 애들은 다 학교 가고 뭐 안 가는 애들이 사랑이하고 예성이만 같이 갔어요. 근데 목요일 날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비가 왔습니까? 가는 길에 앞이 안 보이고 막 비가 쏟아지는데 아침 10시 반에 글로 만나기로 했는데 당황했어요. 그래서 내가 10시 20분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비를 멈춰 주시든지 아니면 그 우산 쓰고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계속 혼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갔어요. 우리 아들은 그냥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 묘역에 들어가니까 비가 뜸해지더니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우산 쓰고 예배 드리고 뒷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죠? 저기 안쪽은 아버지 묘, 어머니 묘인데 그 비석이 있고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그 모두가 몇 명이 안 나요? 4명, 3명, 7명, 우리 식구가 6명이니까 13명 예배 드렸습니다. 큰 애가 지금 스리랑카 있으니까 그 친구가 5명이 참석하고 학교 간 애들 3명 포함하면 한 20여 명 돼요. 근데 이번에는 13명만 참석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 큰형님이 나와서 머리 하얗죠? 하얀 데다가 웃도리도 하얀 거 입으셨더라고요. 85세인데 나오셔서 고향을 찾은 우리들에게 덕담 한마디 하세요. 그랬더니 나와서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또 우산은 이쁜 거 썼네요. 또 파란 걸로. 다들 써서 그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이 교회 묘원에 가 있으니까 여기가 우리 영혼의 고향이잖아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넘어갑시다. 어떻든 그 고향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영혼의 고향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 그러면 유명한 사르트르라는 분을 따지는데 살아생전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갈파했지만 막상 임종시에는 자신에게 영혼의 고향이 없는 것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이 사람이 예수 안 믿거든요. 실존주의 철학자로 명성을 얻었지만 마지막에 난 돌아갈 곳이 없구나 하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각자 내 영혼의 고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에게는 그리워하는 그리고 푸근한 영혼의 고향이 있는가? 내가 장차 돌아갈 영혼의 고향은 있는가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고향을 잃었다가 되찾은 사람의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예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이 사람을 통해 영혼의 고향이 얼마나 소중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그 룻기에 있는 환경으로 본문을 바꿔주세요. 이 사람들 통해 영혼의 고향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을 통해 영혼의 고향을 다시 한번 발전하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원래 이 나오미의 가족은 그 사사시대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엘리멜렉은 호주입니다. 부인은 나오미고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라는 그래서 일가족 4인 가족이에요. 그는 성읍의 유지로서 비교적 유복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마침 고향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에게 흉년은 자연재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흉년이 든 것은 대개 하나님의 징계예요. 당시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제멋대로 살던 영적 도덕적 암흑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자연재해나 전쟁 등을 통해 징계를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징계를 회피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게 문제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멀리 떠나 스스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고향을 등지고 떠난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에 머물고 그 땅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땅을 떠나는 것은 종종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더욱 모압 땅에 가서 이방 며느리를 본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행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방 결혼을 금한 이유는 전적으로 신앙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볼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고향을 떠난 것은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신앙이 변질된 겁니다. 모압 땅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호주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면 사형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기서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도 이유를 잘 모릅니다. 설상가상으로 데리고 간 두 아들도 연달아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 거기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는데 두 아들 며느리들만 둘 남고 본인 남고 그래서 세 과부만 남아 있습니다. 결국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은 거죠. 10년 만에 완전히 파산된 겁니다. 우리가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안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가족 다 잃고 일턴 재단 다 잃어버린 꼴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이렇습니다. 자기 혼자서 잘 살아갈 것 같지만 결국은 영적 파산자가 되고 말아요. 인간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을 떠나서 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영적 타향살이에는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유명한 노래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어떤 분은 그 노래 부르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타향살이를 생각하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나도 고향 찾아가야지 하고 교회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온 겁니다. 고향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영적 타향살이 뭐가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은 종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환난을 당한 나오미 가족의 얘기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해줘요. 그래서 타향살이 부르다가 예수 믿게 된 목사님이 그 유명한 하늘산의 이천성 목사님이에요. 상위 용사인데 이 양반이 그 타향살이를 구슬프에 부르다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교회를 가게 된 것이에요. 위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고향을 되찾는 나오미 얘기를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다행히 환난 동안 후에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고향을 기억했습니다. 마침 고향 소식이 6절에 나와 있는데 고향 땅에 흉년이 그치고 풍년이 왔다는 겁니다. 조금만 참았더라면이라는 후회가 앞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은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환난도 고통도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곁을 떠나지 않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그 유명한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세상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등지면 반드시 화가 있습니다. 피하려고 하던 환난과 고통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그랬던 거예요. 늦게나마 그녀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그는 염치 없고 부끄럽고 자존심도 상했지만 무조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녀의 결단과 귀향 과정이 룻기 1장 6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돌아가려고 집을 떠나 이에 두 사람이 오늘 보면 19절에 이에 두 사람은 누굽니까? 나오미하고 룻이에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한 며느리는 가버렸습니다. 고향에 그냥 자기 고향에 그냥 살겠다고 가버렸어요. 오르바는 거기 없고 룻과 나오미가 지금 분명한 결단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래서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네 그래요. 12년 전에 떠나는데 갈 때는 화려했던 사람이었던지도 몰라요. 근데 10년 있다가 돌아올 때 모습이 비참합니다. 근데 그들이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거, 분명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녀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름을 불러요. 나오미네. 나오미란 이름은 희락이라든가 기쁨이란 뜻이에요. 야, 기쁨이 돌아왔다. 근데 모습이 초라해요. 그랬더니 본인이 뭐라고 불러요? 나오미가 그들한테 형님들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불러달라?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 마라란 말은 그 괴로움, 쓴맛이라는 말, 쓴맛.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 다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쳐셔서 내가 이 꼴이 됐어 그 말이죠. 나는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줘. 그 다음 21절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기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똑같이 나옴이라고 부르냐 이렇게 대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징계임을 겸손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녀는 고향 땅에 돌아온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녀는 지금 영적인 고향인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귀향한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보세요.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자 하나님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부끄러워 겨우 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또 마침 돌아온 시기가 언제예요?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의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그랬죠. 그 보리 추수기는 니산월이라 그러는데 달 이름이 양력으로 3, 4월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삭을 다 베지 않고 남기기 때문에 그것만 주워 먹어도 충분히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고향할 때 추수할 때 돌아오면 먹고 살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은 그도 이삭을 벨 때 베다가도 여긴 그등 더 버려두기도 하고 자르다가 놔두기도 해서 혹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스라엘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가면은 먹을 기회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왔던 장소잖아요.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룻이 찾아간 곳이 묘하게도 나오미 가문을 위해 기업을 물을 사람인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고 나옵니다. 그 2장 1절에 보면 마침 거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자예요. 부자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스러 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배웠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어떤 가문이 망하면 제일 가까운 친족이 책임지는 관습이에요. 후손이 없으면 남은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주고 재산도 보상해 줍니다. 보아스는 마치 신앙이 좋은 부자에서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도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올 때는 며느리 하나 데리고 아무것도 빈손으로 왔는데 손 하나 붙잡고 왔는데 이 빈손이 할 일이 뭐냐면 보아스를 만나서 이 둘을 붙여주는 일이 나오미 역할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도록 중매를 한다는 사실이 2장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배웠던 얘기니까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 갖고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오벳이라고 합니다. 나오미 아들이라 그래서 오벳.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여러 아들을 이색을 낳고 이세가 여러 아들을 낳았지만 다윗을 낳았다. 그 다윗의 조상이 됐다는 사실이고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가 되니까 굉장히 놀라운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됐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때 나오미가 맛본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그가 룻기 4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요새 아이들을 맡아서 내가 책임지고 길러준다고 말이죠. 늙은 할머니가 아기한테 젖을 다 물리고 말이죠. 양육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아이고 나오미가 아들 얻었네. 그래서 이웃 여자들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 이름을 나오미의 아들이라서 오자 따서 오벳. 벳이란 말은 아들입니다.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이것이 룻기 4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씨가 마른 가문에 아들이 생겼습니다. 노년에 자기가 낳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같이 외로운 여인이 손자를 안고 있는데 꼭 자기 아들이 낳은 것 같은 기쁨이라 이 말이죠. 다 쓰러진 가문이 일어섭니다. 특히 그 후손 가운데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죠. 온 동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축하를 받으며 기뻐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고향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육신의 고향도 좋지만 영혼의 고향은 더욱 좋은 겁니다. 나오미가 회개하고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의 이 놀라운 축복의 사건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탕자의 얘기를 연상케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모든 재산 탕진하고 돼지치고 쥐열매매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 되니까 비로소 아버지 집을 그리워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한 거죠. 아버지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때 동구 밖에 매일 나가서 기다리던 아버지가 멀리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그 노인이 달려가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들이라는 걸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너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겨요. 샌들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히고 갑자기 송아지를 한 마리 잡고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 그 다음에 22절부터 그 다음에 나오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종한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 함으로써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사실이요.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유명한 말 22절 뭡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는 장면입니다. 탕자가 다른 것은 다 잘못했지만은 단 한 가지 잘한 게 있는데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24절도 나옵니까? 22절까지 끝났나요? 어쨌든 비참에 빠졌던 나오미가 할 수 있었고 해야 되었던 것은 오직 하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초라하고 부끄럽지만 또 면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돌아온 것 그 한 가지만 보시고 그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최선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영혼의 고향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 그리고 영혼의 고향입니다. 영혼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열어놓으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방황하면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의 고향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유일한 초청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이번에 성경을 이렇게 빨리 썼어요. 왜? 연말까지 쓰라고 그랬더니 그냥 보름도 안 돼서 써버렸네 보니까. 그럼 그 쓴 사람들은 숙제를 따로 내겠습니다. 다른데 또 읽어 써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하나 한번 써본다든지 28장까지잖아요. 성경을 쓰면요 믿음이 생겨요. 쓰면서 팔과 다리에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래서 벌써 일 쓰신 분이 다 있어요. 장창분 씨도 썼다고 그랬죠. 사모님은 진작 쓴 것 같던데 보니까 매일 앉으면 뭐 하고 있더니 뭔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국문학교하고 노트를 사다가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쓰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빨리 쓰시되고 또 임순재, 김복자 또 빨리 썼네 보니까 자랑할 만해요. 따로 숙제 내겠습니다, 거기는. 후회하지 마시고 또 쓰시는 즐거움이 또 있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1월부터 써가지고 1년 만에 성경 전체를 쓴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책이 이렇게 두꺼운 걸 가지고 가보로 집안에다 보존해 있다가 나중에 자손들한테 물려주는 집도 있더라고요. 대단한 영광입니다. 성경 한번 써본다. 필사인데 연습삼아 지금 잠언하고 전도서 썼는데 성경 그 잠언과 전도서요. 구절 구절마다 은혜예요. 어려운 단어 있으면 사전을 찾아보세요. 아니면 구글에서 그 단어만 찍어봐도 다 뜻이 나옵니다. 또 그 단어도 찾아보면서 공부하면서 하면은 굉장히 큰 은혜를 입어요. 팔다리에 힘을 얻고 눈도 밝아지고 좋아질 겁니다. 읽는 자도 복이 있지만 쓰는 자가 복이 있어요. 복을 누리세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고향을 갖는 사람들은 요 맛에 사는 거잖아요. 성경 쓰는 재미. 요새 뭔 재미로 살아요? 성경 쓰는 재미로 살아요? 쓰세요. 좋은 기회 줄 때 제가 늘 얘기했지만 좋은 말 할 때요 들으세요. 좋은 말 할 때 자꾸 쓰시면 그 자기가 쓴 만큼 믿음이 커져요. 잘하게 되니까. 제 그냥 한 분이 어떤 중문과 나온 분인데 한문으로 썼더라고요. 중국어로 깨끗이 써가지고 제출 전도서를 써가지고 왔는데 대단해요. 어떤 분 그거 쓰고 난 다음에 영어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쓰면서 그러니까 영어도 늘고 언어가 좋아졌다고. 전도서를 끄다가 인생이 달라졌어요. 우리 그 CEO 한 분이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좌절하게 내가 전도서 써가지고 제출하시오 그랬더니 전도서를 썼어요. 쓰고 난 다음에 인생에 답이 나와가지고 해답을 얻어서 인생이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고향을 찾는 것, 영혼의 고향을 찾는 거나 성경 쓰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혼의 고향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린 두 개의 고향이 있다고 그랬죠. 육신의 고향, 영혼의 고향. 그럼 여러분 영혼의 고향 하나님 품 안에 늘 안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영혼의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생이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하나님 품에 안기면 또다시 위로하시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언젠가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제가 경동교회 묘원에 가면 아버지 묘가 있지요, 어머니 묘가 같이 있죠. 그 앞에 보면은 제가 늘 존경하던 강원영 목사님 묘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권사님 묘가 있고 저기 원사님가 꼭 교회 온 것 같아. 거기 오면은 그래서 가면 그 담임 목사님 그 90세 돌아가셨거든요. 그 묘지 앞에 가서 저도 먼저 인사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묘에 가서 인사하게 되고, 꽃도 가을 되면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고, 그래서 조화를 되게 꽂아놓고 있는데 참 좋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곧 고향인가? 돌아갈 분들이 다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에도 영혼의 고향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가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도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먼 것 같지만 한시 앞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한 뼘 차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예수님의 손잡고 우리 영원한 고향에 갈 겁니다. 하늘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추석 명절, 육신의 고향을 그리하며 찾아보는 계절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영혼의 고향에 관한 깊은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함께 모인 가족들에게도 좀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들이 영혼의 고향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참 기쁨과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향을 등진 나오미가 아니라 고향을 찾은 귀향한 나오미의 복된 모습으로 내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갈 나라가 있습니다. 돌아갈 우리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을 하여 걸어가는 저희들이 오니 이 인생은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있으면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으로 달려가는 저들이 오니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 55장 부르겠습니다. 모였던 우리들이 돌아야 해.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